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누구에게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우리 이 본문 끝에도 나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다.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수쟁이들을 체포해서 공회당에 넘겨주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니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갈 때쯤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후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내가 예수님에게 받았는데 그 받은 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뭐냐?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걸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는데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돌이라는 의미의 돌. 이게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돌.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돌입니다. 그 큰 바위는 반석은 페트라라고 그래요. 페트라. 이 게바는 페트로스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무엇을 보이셨느냐?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그 뒤에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무슨 그분을 추종하는 몇몇 사람만 본 게 아니라 한 5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덜어는 지금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고 그 중에 덜어는 잠들었다. 얼마는 죽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 본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제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는 거죠. 우리 제때에 벗어났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 9달 동안 있어야 되는데 뭐 8달 반 만에 나왔다든지 아니면 9달 반 만에 나왔다든지 약간 모자란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제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그 이탈리아 그 그리스 지방의 마지막에 이 끝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어떤 마을이에요. 도시예요.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있는 그런 육로와 그 해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가 무역이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물건을 싣고 와서 팔고 싣고 가고 무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고 무역의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가 사치스럽고 그리고 방탕했으며 많은 이방인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들이 올 때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참 복음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그 도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치와 방탕과 우상 숭배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좀 문란하고 거기엔 또 다이아나 신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AD 한 57년경이죠. AD 57년경이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년도 안 됐어요. 그 20년 좀 넘었죠. 그 AD 57년경에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서를 기록해 가지고 디모데와 그 다른 제자들 3명, 그래서 4명에게 이 고린도서를 빌립보에서 써서 고린도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게 서신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린도서 15장에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학문이 그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리스 철학, 플라톤 철학이죠. 한마디로 플라톤 철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그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한다, 끝난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그런데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한 거야. 육체의 부활은 없어.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 부활이 없다면 그게 뭐죠?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정말 위대한 어떤 선생이나 철학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부활의 교리예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느냐? 성경대로, 여기 성경대로죠. 항상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그 복음대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어떻게 받는 거죠? 이 복음을 성경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써 있지? 이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제가 여기다 적어 놓지 않았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그분께서 상하셨다. 성경을 아예 봅시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이사야서 53장에 그분께서 상하셨다. 왜 상하셨느냐?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상하셨다. 상하셨다는 얘기는 돌아가셨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가 사탄에게 그랬어요. 이브와 아담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사탄에게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이게 너는 지금 뱀이에요. 사탄에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가 누구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자의 씨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여자의 씨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머리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탄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의 전쟁에서 사탄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발뒤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게 되지만, 끝장이 나지만 예수님은 가벼운 상처를 입는, 그 상처가 뭡니까? 십자가의 돌아가심이에요. 왜 가벼운 상처냐?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시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죠. 그걸 미리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러나 그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였노라.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범죄들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신다. 그 말씀도 요나서에 있어요. 요나서. 그런데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10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12장 40절에 여기 12장 40절,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요나서에서 요나가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딴 데로 갔거든요. 니느웨로 안 가고 스페인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래를 보내셔서 요나 그 배를 파산시켜서 요나를 삼키게 해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 사흘 낮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사람의 아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부가 어디죠?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런데 지옥이 그분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시편에 보면 지옥이 그분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성령으로 미리 예수님을 보고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밤 3일 낮을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지옥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불법과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그 복음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으켜지셨다. 이걸 믿습니까? 그럼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면 믿는 다음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분께서 나 대신 받으셨고 나는 받아야 할 고난이 전혀 없다. 받아야 할 벌을 그분께서 대신 받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에 그분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난받고 죄의 값을 받을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맞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창을 예수님이 나중에 창에 찔리셨죠. 내 대신 그분이 받으셨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그분께서 나 대신 흘려주셨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이사야서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보니까 53장에 이사야서 53장에 아까 우리 읽은 게 어디 갔어요? 5절에? 예. 예, 우리의 죄들과 불법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상하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입어요. 우리는 나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 채찍질과 그 모진 고난을 우리 대신 그분이 다 받으셔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은 이것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나 대신 갚는 거예요. 나는 갚을 돈이 없어. 나는 빚을 졌는데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 내 친한 친구가 내가 너 갚아줄게. 나 대신 갚아줬어. 그런데 내가 또 갚으면 바보잖아요. 이미 그거 갚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나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서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있으면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크면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모래 하나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모래알 만한 해도 구원받고 도봉산만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 젖을 먹고 아직까지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아. 그래도 믿음이 있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해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냐 작냐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믿음이라는 게 간단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간단해 보이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믿는다는 많은 사람 중에 사실은 그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꺼풀씩 벗겨서 그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다. 그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 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사람 중에서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고 권사 아니냐, 내가 집사까지 돼가지고 믿음이 없다는 것이 참 창피하고 인정하기 쉽지 않으니까 어디에 의존하게 되느냐? 종교적인 열심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무지하게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리고 목사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큰 교회의 모습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는 열심은 있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다. 그 안에. 여러분 그 믿음의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라도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게 돼요. 기쁨이.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안에 믿음의 알맹이가 없으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그 기쁨과 평안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가면 진짜 안식을 얻습니까? 정말 안식을 얻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안식 얻었어요? 네. 정말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대부분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 잘 한번 해봐야지.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나 정말 착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볼 거야. 하나님도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갈 거야.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정말 여기가 이 교회가 정말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해.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 뭔가 모르게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깨에 짐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한국 교회의 병폐예요. 뭔가 해야 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바치고 드려야 돼. 이게 구조적인 병폐입니다. 한국 사람들 신앙에는 그게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 이게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면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탈피하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구약의 율법에 묶어놓고 목사들이 마치 레위 지파의 제사장처럼 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노릇하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그 니골라당의 교리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부모님들 할머니들이 그 장독대에서 올라가서 물 떠놓고 비는 것처럼 무속신앙 비슷한 종교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저 우리 남편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이렇게 건강하길 이런 바라는 저급한 육신적인 신앙으로 전락 이렇게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웰빙 신앙이 있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싸구려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가도록 지속하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살아나심, 이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믿는 자요.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가른 것을 믿는 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는 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천지창조를 믿는데 하나님의 부활은 못 믿겠어. 이거 신앙 아니에요. 나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거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데 천지창조는 난 못 믿겠어. 이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심, 이것을 다 믿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초신자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작 그분들이 안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일 교회 가지 뭐 다음 주부터 가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구원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뭘 열심히 해서 받는 겁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뭐 하고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나의 믿음. 그것이 만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시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You are right. 의롭다. 너는 잘못이 없다. 내가 보기에 너는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누가 의롭다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You are right 하신다는 거야. 너는 됐다. 내가 볼 때 넌 됐다. 그러면 누가 정죄를 하겠느냐? 하나님이 정죄 안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받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보존하신 바른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을 붙잡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과감히 개혁을 이루어낸 그 선배들이 있어요. 에라스무스, 그리고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존 낙스 등등의 이 프로테스탄트 선구자들은 오직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걸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부터 뛰쳐나와서 세운 것이 개신교잖아요. 그런데 그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적인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그 어깨에 멍에와 짐을 잔뜩 지어주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모두 또랑에 빠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그 세속교회들.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의 대부분이 지금 율법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율법의 멍에를 잔뜩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들과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 지난날에 불행했던 그 종교
놀이, 종교 행위를 과감하게 던져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을 따라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뭐죠?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복음 아래에 있으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자유로운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가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정말 이 복음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으로 인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